오늘 무슨 날이냐 하면 이 5월 15일이 세계 가정의 날이더라고요. 세계 가정의 날. 얼마나 가정이 중요하면 온 세계가 5월 15일은 가정의 날로 지키며 가정이 얼마나 건강해야 행복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세계 가정의 날을 정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 이렇게 가정 주일을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셋째 주일에 부부 주일로 시작하다가 온 가족들이 더욱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정 주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마는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마침 5월 15일 오늘 셋째 주일에 세계 가정의 날하고 일치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소중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며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복된 가정, 행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라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가짐이 경외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내 부모를 경외하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만 오직 경외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 경외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지만 그 아버지가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경외함을 갖는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도 그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 경외심이 없으면 버릇없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아요.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아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런 구성원, 가족 구성원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누가 먼저 그런 본을 보여야 되는가? 마땅히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바로 서고 믿음의 어머니, 아내가 바로 설 때에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 가정의 남자들, 가장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은 여자라 아내가 더 좋아야지. 아닙니다. 둘 다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믿음의 가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한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죄악에 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신다, 받으신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한다, 상달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 왜 그렇습니까? 분노와 다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입니다.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와 다투었거나 원망 드릴 만한 그런 일이 있다면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거룩한 남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이들은 세상에서도 감히 어찌할 수 없이 은총과 기중의금을 받게 되고 인정받는 그런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당시 이 시대의 이 사회적 현상을 볼 때에
이들이 크리스찬들은 어떠해야 듣는가를 말해줘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 남편은 어떠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여자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단정한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사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 몸 단장하고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지나치게 사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라, 그 민족, 그 사회에 가장 문제거리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함께 전했고 계몽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듯 크리스찬의 사람들은 사치하지 말라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술, 담배를 금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술에 찌들고 담배에 찌들어서 이 사회가 병들어가는 모습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계몽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복음이 들어가서 아편을 크리스찬들은 사기도 팔기도 하지 말고 그 많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나라를 살리는 운동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참 복이지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나아가야 되는가를 강조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한 것은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들의 삶을 얘기한 겁니다.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착한 일을 해라. 여자들이, 아내들이 착한 일은 가정에서도 마치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의 모습처럼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행할 그런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가 경외하고 누구가 경외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온 인류, 온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외함은커녕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진 못해도 두려운 마음이라도 가지면 좀 회개할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잘 못해도 무슨 큰 죄를 범하거나 악한 길을 갈 때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믿지 않는 분들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막연하게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했지만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물고만 마치 틀어지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되었듯, 이 민족이 신앙심이 그래도 깊어서 미신과 불신앙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감사한 일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얼마나 촉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이것이 마땅하다고 신명기 10장 10절은 말씀해요.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는 꼭 따르는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 꼭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함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정의 복을 말씀하는 시편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라. 복이 있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말씀의 도입니다. 말씀의 길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가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꼭 연관되게 말씀 구절이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 경외하느냐 할 때 온 백성들이 다 경외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내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어찌하면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잘 섬길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어디서 경외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런 구절을 마음판에 늘 새깁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마다 인도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복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4면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도의 복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28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들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호박이 넝쿨채 들어온다, 그런 말이 있듯이 복을 줄줄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기뻐하고 사모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어떻게 이런 복이 그냥 따릅니까? 하나님을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경외하는 구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꿔보세요. 성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들에서도 경외하고 내 몸의 자녀도 경외하게 하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이 새끼가 경외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 소와 양의 새끼를 기르면서 경외하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경외하고 하면 이상하니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을 붙들고 경외하고 하나님이 여기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매 순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복이 줄줄 따르는 것,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저 복만 구하면 그게 바로 구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제 어디서나 들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실천이 복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건 공식과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가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자녀 교육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면 그 믿음을 본받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간구했고 경외했듯이. 그게 바로 비결입니다. 여러분, 집하고 화단이나 정원 이런 게 잘 가꿔야 아름답고 계속 보존이 되지요. 그냥 방치하면 폐가가 돼요. 그냥 방치하면 잡초만 무성해질 겁니다. 제가 보름 있다가 와보니까 우리 화단이 참 아름답게 단장됐어요. 우리 윤 장로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꾸고 때를 따라서 꽃을 바꿔주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주차하고 막 돌아가기 바쁘시지 않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화단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푸르른 숲을 보면서 야,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우리 아들이 사는 라스베가스도 사막 아니에요. 너무 강수량이 적어요. 요즘 이상기온이 와서 라스베가스는 조금 좋대요. 가끔 비가 내립니다. 가끔 어쩌다. 그래도 어쩌다라도 내리는 비를 본대. 많은 비는 아니지만.
그래서 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 나무 한 그루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밑에 다 물호수를 따라가지고 나무 한 그루마다 실바늘처럼 물이 솟아나서 계속 물을 주고 있어요. 어느 나무가 시들어간다 하면 그 호수에 물줄기에 막히든지 그래서 죽어가는 겁니다. 공급되지 않아요. 그렇게 가꾸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숲이 그리워서, 그렇게 나무가 그리워서 열심으로 그렇게 기르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한 열흘 동안 있으면서 그 아이가 손닿지 않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이제 애 낳았으니까 어른이네요. 창틀이라든가 이런 집을 청소를 좀 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카페트가 깔렸는데 마지막 모서리에 조그만 실핀 같은 그 호치키스 그게 솟아났는데, 잘 모르는데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좀 찔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개수가 많은지 한참 몇 시간 동안 이제 두들겨서 눌러주고 왔어요.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그야말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정.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공동체 가운데 기초단위를 가정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는 깨어지면 안 돼요. 사회의 부정적인 요소, 사회의 파탄, 사회의 파괴는 어디서 오느냐? 먼 데서 찾을 게 아니에요. 가정의 붕괴로부터 옵니다. 가정 파괴로부터 옵니다. 가정에서 아름답게 건실하게 성장하는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런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뭐냐 할 때 저는 엉뚱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인 줄 알았더니 도끼를 품은 임팔라라는 겁니다. 임팔라 사슴. 여러분, 임팔라 사슴이 뭐가 무서워요? 도끼를 품었다. 그 임팔라 사슴은 무리지어서 다니는데 거기에서 소외돼서 애토리가 됐거나 무리에서 나누어진 그 임팔라는 도끼가 있어서 정말 어느 짐승이 감히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이 파탄된 그런 가정에서의 자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과 큰 범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지금 그 순간이 보아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가정 환경이 보아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들을 맡기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이 되어 주님 보내시는 날까지는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악한 사탄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가를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경외하느냐? 율법을 배우는 목적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 배우게 함이 위함입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신명기 4장 10절에도 강조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겐 큰 은혜와 복이에요. 앞서서도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경외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약 170군데 구절이 나와요. 신구약 성경에. 그 경외하라는 단어 가운데 내용들 중에 가장 많은 구절이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인가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몇 장 몇 절은 말씀드리기가 시간상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가 택한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자녀들 앞길을 인도받기를 원하시고 감사의 물도 드리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앞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켜 보호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세월이 언제입니까? 몇 년입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아니 90,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한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100년이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긍휼하심이 영원하다. 이 은혜를 받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원한 하나님 품 안에서도 영원한 인자하심 가운데 거한다. 경외하는 자들은 이같이 복이 있다. 자녀들에게, 경외하는 자들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고 잠언 14장 26절에도 말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말라기서 4장 마지막 구절, 구약 성경의 경외라는 단어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제가 환자 신방 갈 때 이 말씀을 많이 읽어드리고 기도합니다. 의사의 손길을 따라 처방을 따라 치료받기도 하고 약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의술로서 병원에서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식간에 고쳐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요. 경외하는 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강건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를 잘 섬기는 개인과 가정,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라고 인정받길 원해요. 오늘 한번 쑥스러운 인사를 해볼까요? 일부 예배 때는 잠들이 덜 깨서 저도 좀 시차가 그래서 부탁을 못했는데 쑥스러운 부탁이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옆에 분들,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인사를. 우리처럼 살아요. 우리처럼 살아요 해보세요. 감이 찔려요? 해보세요. 그래도 우리처럼 살아요. 우리처럼 사세요 하면 이상할까 봐 살아요로 고친 거예요. 네, 우리처럼 살아요. 그래요. 우리처럼만 사세요. 아, 찔리나 봐. 아니요. 그래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믿음의 가정이라 우리처럼 살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끝난 줄 알았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백내처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직분을 해요. 옆에 분들이 권사님이면 권사님네처럼 살고 싶어요. 장로님네처럼 살고 싶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마 이런 인사법은 아마 우리 교회가 처음일 거예요. 저도 2번 다신 이거 쑥스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예, 권사님네처럼 살고 싶어요. 잘못하면 권사님하고 살아요 이렇게 됩니다. 권사님네처럼 살고 싶어요. 제가요 한번 찾아가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가정 찾아가서 인사 좀 해보라면 얼마나 어수선할까, 누구네를 제일 많이 갈까, 그런 현상도 있지만 그냥 앉아서 해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가정을 본받고 싶어하는 가정, 부족하지만 얘들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려고 애쓰는지 아느냐, 이것만 너희도 알고 이렇게만 살아다오. 그러면 모든 유산보다도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자손에게도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